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바깥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창조부터 해가지고 결론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우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창조하신 일의 대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지는 그림자예요.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종교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인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먼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비유와 예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나라를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역사서와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보고 있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도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로움과 인간의 감성과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낄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정말 장담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생의 철학이 너무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를 보면 그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의 생명을 얻은 자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길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가지셨던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종교의 명절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비일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교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에요. 유대교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대표성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두 짐승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몰라요. 두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우리 성도를, 그러니까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을 3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시키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미리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다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으로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잔치를 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잔치를 먹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았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것은 비유와 예표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대적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는 대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이에요.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이 싸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싸움을 너무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행위에 동조를 하고 그것에 가담을 하는 행위는 뭡니까? 종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봤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주님을 죽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고 먹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 그들과 같이 더럽히지 않게 하는 행위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만 하는 것만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그것도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만 행위가 아니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과 차별이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안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주님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소를 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믿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9편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 3에서 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초로 삼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5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백 번을 읽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지 못해 세상법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예 그것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있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유대인,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성경 전체에서 알아야 된대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속의 일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구속의 일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소, 송사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될 때 그 말씀에 더 의미가 가까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고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송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보다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입니까? 물론 그것을 알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가능성보다 오히려 그 문자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능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예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단어에 빠지면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유대교에 있는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네라고 대답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봤지만 유대인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에 긍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도 좋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들은 너무도 종교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1,000만 명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에요. 종교와 우리 성도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뭐예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의 의식으로, 외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의의 싹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해도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것과는 단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고 우리 성도와는 원수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예언에 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고소해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육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죽이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종교는 그들이 아무리 세력이 거대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래요. 종교인들은 10,000,0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불과 몇십 명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육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을 고소해서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지고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 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영의 일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져가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지만 세상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케아 공회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1600명이 모여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뭐예요? 세상 일이에요.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다 계시를 해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참 민주적이죠.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 법정으로 고소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과 주님을 세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 영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약의 율법을 보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행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보이는 교회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예요. 그것을 다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뭐예요? 다 세상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요. 누가 주님의 원수가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자를 아는 것은. 누가 주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지식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이 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인생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말씀부터가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미 창조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이루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SNS, 유튜브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10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도 알 수 없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조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어느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었어요? 창조할 때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생명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생명은 그때 이미 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이 언제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창조 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하는 창조주는 그저 시작을 한 일을 믿는 그런 창조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입니다. 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시는 게 지금은 안 쉬십니까? 지금도 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쉬신다고 우리를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들은 물론 영생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당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한테 너 함부로 살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무당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율법적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잘 살아야 내가 기도를 하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무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이루시고 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쉬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믿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과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좌측에 있을 때 우측에 계시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주께서 내 옆에 계시고,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를 알라 이거예요. 나는 다시 이제 다 이루었고 쉬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창조는 하나도 모르면서 창조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장 4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다 풀어서 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에서 5절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봅니까?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보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문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를 그 함무라비 인생들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생들이 좀 지식이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지금 대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이방의 종교를 보면 지금 대제사장이 로마의 관원에게 고소를 하는 것과 같이 고소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선생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을 학부모가 보고 미국 법원에 선생을 고소를 했던 실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생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는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게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고소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종교가 되면 성경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시고 있지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그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 창조하신 일은 다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은 안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키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사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에 송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모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 일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철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는 재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들이 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세상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똑같이 했어요.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문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문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야고보서에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영적인 일을 모르고 그들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재판을 자기들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럽의 중세 시대를 보아서 알겠지만 수많은 재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더 했어요. 지금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자기네들끼리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영생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세상 일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일이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판단하고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정의를 갖다 판단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거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증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 육체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는 한두 번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마치 세상의 일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뭐를 위해서 모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는.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안히 교제할 수 있게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소라는, 재판이라는 성경의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자기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아무리 우리 성도가 세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교제하시는 분들이 저를 말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한다 해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만 합니까? 교제하는 일만 한다니까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과 같이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고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 율법입니다. 그냥 정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다 율법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기도 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종교에게 육체적으로 당하시는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가 악한 자들이 되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인용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인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인생이에요. 제가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인용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때마다 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능한. 종교에 의해서 주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이 되어 이렇게 주님을 무함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거짓, 허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소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고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인생의 철학에 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기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악자면서 주님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기록했고 그것이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입니다. 자기들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역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종교는 행하고 있고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만 그렇다는 거를 알아도 그나마 다행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 정도만 생각해도 다행이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 기록하셨지만 그들은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의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보면 세력이 강하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들의 종교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들의 세력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에 의해서는. 다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만약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종교로 하고 자기들을 주님을 죽이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악인이에요. 그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쉽게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주님을 잡아다가 이 세상 법정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냐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악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종교를 볼 때는 행악하는 자예요. 왜? 종교에 반대가 되니까. 그들이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주님을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악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악한 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악을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그들이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은 험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고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허망한 풍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이 뭐예요? 다 허망한 풍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될 것을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을 고소하는 데 있어 내가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허망한 풍설인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악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이 완전케 되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저 역시 율법을 해석하려고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잘 해석이 안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출애굽기의 신명기의 율법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율법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루시는 일을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해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문자만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그들도 나름대로 불법을 설파할 때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1쪽입니다. 잠언 10장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대제사장인 그들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종교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를 약간씩 견제를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뭉쳐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돼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대 정치가 종교를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어요. 그것이 종교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뭐 할 것 없이 다 뭉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에 대해서 서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제가 보는 종교는 역시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도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르치고 대제사장도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SNF파 하라라고 하는 거기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도 어떻습니까?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곳이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점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무언가로 하나가 통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이라고 말씀할 때는 무엇에서 통일이 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몰라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선한 일을 경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더 선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그리고 헌금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행악자입니까?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볼 때는 몰라요. 사실 신약 성경을 떼놓고 지금 구약 성경만 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행악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행악을 하면서도 누가 행악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악자를 말씀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악한 일을 말씀할 때는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는 무엇에 대해서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행악자라고 주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지, 만약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저를 행악자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철학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안 지키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100번 지키는 게 옳아요.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만약 세상 법정에 가서 제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악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행악하기를 즐거워하는 미련한 자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 종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과 200년 전만, 아니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 죽이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서북 청년단이었어요. 그들이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갖 테러를 다 감행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예요. 대표적인 목사고요. 그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저 하나 죽이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행악자라고 하는 그들이 인생을 죽이는 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보는 그것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행악자라고 하면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